오늘은 처음 사랑 처음 믿음 5번째 시간, 성자 하나님,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좌우 앞뒤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시다. 계속해서 우리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성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성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오늘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저도 준비하면서 어렵고 이걸 어떻게 쉽게 할 수 있을까 고민했지만 쉽게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밥 먹을 때 소화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소화액이 어떤 성분을 나와서 어떻게 소화되는지 몰라도 밥만 잘 먹을 수 있다. 소화는 잘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가셔도 우리에게 구원받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할 때에 우리가 최대한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조금이라도 더 깊이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이제 나누면서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우리 사도신경을 먼저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을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 때 고백하는 사도신경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도신경을 외우고 계실 거고요. 평생의 신앙생활에 수백 번, 수천 번도 더 고백한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일 겁니다. 왜 우리는 날마다, 왜 주일마다 모여서 이 신앙 고백을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정수, 핵심이 모두 담겨져 있는 것이 이 사도신경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도신경 말고도 더 많은 신경, 신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표적으로 이 사도신경을 가지고 내가 믿고 있고 우리가 함께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입으로 고백하고 내가 고백하고 함께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내가 믿는 바가 이런 것입니다라고 다시 되새김하는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화면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아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세 부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그 주황색 글씨만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는 성령. 사도신경을 크게 세 부분 나누면 성부 하나님을 고백하고요, 성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고요, 성령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삼위, 세 분의 위격을 가지신 분이 일체, 하나의 몸을 가지신다, 하나이시다,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지점이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지난주에 나왔던 성부 하나님, 또 오늘 나눌 성자 하나님,
또 다음 주 나눌 성령 하나님이 각각 모두 다른 분이십니다. 저와 이상은 목사님과 박주영 목사님이 아예 다른 사람이죠. 아예 다른 사람이지만 마찬가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주 다른 분이시지만 완벽하게 한 분이십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면 이상한 겁니다. 이게 세상 그 어떤 것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완전 다른데 한 분이세요. 이거를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상식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서로 사랑으로 서로 안에 하나 되어 계십니다. 딱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저는 자유짓 잘못하다가 이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상을 말하는 건 하나님의 신비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세 분이시면서 동시에 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 분이신 하나님, 그러나 동시에 한 분이신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그 두 번째 위격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까 사도신경을 봤을 때,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화면을 봤을 때 아버지 하나님은 몇 줄인가요? 한 줄이죠. 성령은 몇 줄인가요? 사실은 성령을 믿으며 해서 끝납니다. 사실 그 밑에는 교회와 교제의 고백이고요. 예수님은 몇 줄인가요? 맞죠? 6줄입니다.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모두 동일한 분이신데 예수님에 대한 부분만 유독 길게 고백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왜 예수님에 대해서만 길게 고백할까요? 왜냐하면 바로 이 사도신경이 고백될 때, 그러니까 고대 시대부터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그 사실이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더더욱 믿어지지 않는 것이었고 이해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수많은 논쟁과 신학적인 토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그 논쟁이 정립돼 가면서 고백한 것이 바로 저 예수님에 대한 길고 긴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6줄을 하나하나 살펴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조금 걸릴까요? 아주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오늘은 아주 짧은 부분이지만 핵심적인 부분,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을, 특별히 성육신하신 예수님, 사람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자 하나님의 독특한 점은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성스러운 분이 육신을 입었다. 성육신. 이것은 어떤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몰랐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했습니다. 사람이 되신 성자 하나님은 그러면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창조되신 분인가 하나님께 낳으신 분이신가?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의 본질인가 사람의 본질인가? 이것은 합쳐져 있는가 구별되는가? 벌써 어렵죠? 어떻게 하면 이 성자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지 열심히 부단히 노력했던 그런 질문들입니다. 성자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려고 하는가?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 드려볼까요? 예수님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그쵸? 제가 그래서 어제 말씀 주면서 저희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예수님은 사람일까 하나님일까? 하나님이지. 하나님이셔? 정말로? 그럼 사람은 아니죠? 사람이시지. 사람이시기만 하셔? 오 라고
이것이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바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인 동시에 완벽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내용들을 조금만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번 내용을 보면요, 이제 성육신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거기에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논쟁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 논쟁 이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동일한 본질인가, 정말 하나님의 그런 신성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니케아 회의에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의 신성, 예수님이 사람이신데 하나님의 신성과 또 인간으로서의 인성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으로서의 그 성격과 사람으로서의 성격, 인성이 분리되어서 별개로 존재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사람이기도 한데 그게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이해해야만 우리가 성자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런데 유티케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인격이 나뉘어져 있냐, 하나인데 신성,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격 안에 인성이 녹아져 있는 거다, 흡수되어 있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자 하나님의 신성이 더 큰 거다, 인성이 더 적게 돼 있다, 무시당하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수많은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갑론을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 491년에 칼케돈이라는 지역에 모여서 공의회를 엽니다. 수십 번의 회의를 거쳐서 내린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자 하나님은 두 본성 안에서 혼합되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고 분리되지도 않고 나뉘지도 않으신다. 성자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시다 라고 결정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내용이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 어떤 내용이냐 하면 양극단에 있는 두 가지 내용을 거절한 겁니다. 무엇이냐면 성자 하나님은 사람이시기만 하다라는 것을 거절한 겁니다.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거절한 겁니다. 그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결정한 겁니다. 물론 이게 완벽한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성자 하나님을 어떻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완벽하게 사람인 동시에 완벽하게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결정했습니다. 이것을 넘어서서 이야기하면 이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넘어서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핵심 진리,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 왜 이단일까요? 옷도 말끔하게 입고요, 착한 일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왜 거길 이단이라고 할까요? 열심도 있는데. 여호와의 증인이 우리가 왜 이단이라고 하냐면 근거가 있어야 했죠. 바로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인 좋은 선지자로 인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개념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신천지를 왜 이단이라고 합니까? 근거가 뭡니까? 이상해서요. 그냥? 뭐가 이상한데요? 근거가 있어야죠. 이만이라는 교주가 다시 재림 예수라고 말하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지 사람인 그 이만희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거길 이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사람이신 성자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만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그 진리가 확립되고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확실하게 결정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런 것인가라는 것을 3번 내용에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3번,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참 하나님만이 완전히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내용은 사실은 구원은 굉장히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아주 포괄적인 구원이지만 특별히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죄가 뭡니까?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죠.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 그리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려는 것이 죄이지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죄가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어떻게 하시느냐?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있는 모든 사람을 어떤 존재든 죄가 있다면 심판하십니다. 심판의 딱 하나의 결과는 무엇인 줄 아세요? 죽음입니다. 죽어야만 죄의 대가가 치러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동시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인간을 죽게 내버려 두게 하지 않고 싶으신 겁니다. 그 두 개가 부딪히는 겁니다. 심판도 하셔야겠는데 살리기도 하고 싶은 겁니다. 어느 하나도 하나님이 포기할 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두 개가 정의와 사랑이 만난 그 지점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할 다른 분이 죽으신 겁니다. 자, 우리를 위해 다른 분이 죽으셨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 대신에 다른 존재가 죽었다는 것은 나처럼 똑같은 인간이지만 죄가 없는 존재여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죄인이 다른 죄인을 위해서 죄를 서로 뒤집어 쓰는 게 가능합니까? 똑같은 사형수끼리 제가 저 사형수 대신에 제가 죄를 뒤집어 쓰겠습니다. 제가 2번 사형당하겠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실, 죄값을 치르실 분은 유일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죄가 없으셔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요? 어떤 사람이든 죄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시는 겁니다. 자, 그 밑에를 볼까요? 참 사람만이 우리 죄를 짊어지실 수 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죄가 없으신 유일한 분,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완벽한 사람이어야만 그 죄를 짊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어야만, 우리랑 동등한 존재에 있어야만, 동등한 처지에 있는 그 존재라야만 죄를 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냥 내가 너의 죄를 짊어질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우리와 접촉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사람인 동시에 죄가 없어야만 하는 존재가 우리의 죄를 유일하게 대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벽하게 사람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분이 되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진다고 해서 여러분의 죄가 절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사람이니까요. 전 죄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 오직 사람이신 성자 예수님만 반드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수 있는 것입니다. 뒤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이렇게 우리의 신앙, 구원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 그분이 저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시는 사실은 바로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 참 사람 동시에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교리를, 이 진리를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자, 그럼 구원을 살펴보았다면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신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또 신앙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신앙의 균형입니다. 첫 번째, 신성만을 강조하면 현신의 삶과 동떨어진 종교로 전락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성자이신 하나님,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높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성자 하나님의 신성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우리는 자칫 종교 생활에 머무를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너무나 일상에서도 함께 계시는 사람으로서의 계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성자의 높이 계신 하나님만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칫 우리는 그것이 종교 생활, 단지 종교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고백하고 입술에만 머무르고 습관이 되어버린 예배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과 완벽하게 동일하게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도 고통도 우리가 죄를 짓기 쉬운 유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세요. 사람이신 예수님에 대한 모습도 우리가 함께 이해되어야만 예수님의 참된 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좀 아까 읽었지만요, 예수님은 우리와 모든 것을 고난을 동일하게 받으셨습니다. 다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외로움, 우리가 당하는 그 배신감, 우리가 당하는 그 분노, 우리가 당하는 그 서러움, 그 좌절, 낙심, 그 모든 것의 아픔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파 보셨습니다. 예수님도 완벽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자라시면서 병에 걸려 보셨을 겁니다. 슬퍼서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친구를 잃은 아픔도 느끼셨습니다. 배신감도 느껴보셨습니다. 그 처절한 고통을 예수님도 똑같이 느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그냥 입에 발린 말씀이 아니라요, 예수님도 당해보신 거예요. 예수님도 아파보신 겁니다. 예수님도 고통을 당해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람이신, 완벽하게 사람이신 그 모습을 우리는 이해할 때에야만 신앙의 온전한 균형을 함께 갖출 수 있습니다. 물론 예배 때 우리는 예수님을 함께 높여야겠지만 일상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직접 살을 찢기는 고통을 느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살을 찢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칼로 살짝만 베어도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쓰라립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뼈를 꺾으시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만큼 처절한 고통을 직접 당하신 겁니다. 그것을 건너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시기니까 고통을 조금 덜 느끼셨겠지? 아니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군사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몰약을 주었습니다.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그게 마취제 같은 거예요. 고통을 잠깐 잊게 해주려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이 그걸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죠. 고통을 온전히 감내하신 겁니다. 왜요? 우리의 고통을 모두 함께 담당하시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람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가지고 이해할 때에만 온전한 우리 성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는 너무 사람이신 예수님만을 강조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님으로서 경배받으시고 높임받으셔야 하는 성자 하나님의 모습이 사라집니다. 다른 종교, 다른 이단처럼 예수님은 어떤 사람, 위대한 예언자, 위대한 좋은 멋진 스승, 그냥 기적을 일으켰던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이해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셨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경배를 받으시고 전능하시고 또한 전지하신, 창조하신, 함께 모든 구원의 능력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사람이신 하나님만을 강조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냥 착한 일 하는 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냥 어떤 격언, 어떤 도덕적인 아주 좋은 말씀, 윤리적인 일, 그냥 자선을 잘 실천해야겠구나, 그냥 세상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좀 착하게 살아야지 하는 정도에 머물고 말게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단지 착한 일을 조금 더 하고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완벽하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삶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독교 신앙은 단지 윤리적인 차원에만 머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두 축이 함께 가야 합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신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우리는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만 바른 하나님을 예배하고 바른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부활의 주님이신 성자 하나님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죽음을 이기심으로써 완전한 예가 되심.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기독교 신앙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진리, 거의 진짜 중요한 핵심, 십자가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핵심, 바로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이 부활을 우리가 여러 차원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은 바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심으로써 완벽한 예, 올의심, 예스가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 대답하는 겁니다. 예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죽음에만 머물러 있다면 예수님은 단지 죽고
끝이 난 것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에서 일으키심, 부활하셨음으로 통해서 예수님이 오르셨다, 이분이 맞으셨다, 이분이 살아가셨던 삶이 정말로 확실하게 오르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어렵죠? 예수님이 죽으시기만 하시면 예수님은 그저 죽음, 그냥 좋은 선지자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죽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뚫고 나오셨습니다. 그 죽음을 뚫고 나오신 것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켜 주신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맞습니다. 당신은 단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맞습니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사건인 겁니다. 부활하셨던 것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셔서 말씀하셨고 가르치셨고 행하셨던 모든 기적이 정말 옳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게 바로 참 하나님으로서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심으로써 완벽한 오르심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성자, 정말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요, 부활하셔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우리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 인정받은 옳은 사건뿐 아니라 부활은 바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사건은 이제 단지 예수님 그때 한 번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활의 능력을 입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동일하게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할 겁니다. 무슨 부활일까요? 심판의 부활로. 우리는 무슨 부활입니까? 생명의 부활로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도 입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인 우리가 바로 부활의 능력을 입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찾아올 때 요한복음의 기록에 보면 제자들이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붙잡혀가서 죽을까봐 어떤 한 방에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꽁꽁 걸어 잠갔습니다. 근데 갑자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싹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마치 유령처럼. 제자들이 엄청 놀랐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손과 내 십자가 못 박힌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말합니다. 뭐가 있으신 거예요? 몸이 있으신 거죠. 육체가 있으세요. 근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세요. 이게 바로 부활을 입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면 예수님처럼 새로운 사람으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거죠. 우리는 단지 우리의 영혼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도 함께 부활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부활하는 겁니다. 몸과 영혼이 함께 부활해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언젠간 부활의 능력으로 나아갈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은 늘 찾아옵니다. 그 문제와 어려움의 끝에 있는 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이기셨습니까? 죽음을,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 말은 모든 문제를 이기실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모든 능력, 우리의 삶에 가진 문제들, 어려움, 아픔들을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으십니까?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은 그 문제를 이기실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또한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주님, 우리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듭니다. 물론 그런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끝에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결국 이기게 하실 예수님을 소망하고 그 능력으로 견디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교,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누가 더 높고 낮음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성자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친히 맛보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친히 도우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완벽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벽한 사람이신 예수님을 믿으며 그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어려운 내용이지만 우리의 참된 구주이신, 부활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마지막 부활 때까지 놓치지 않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완벽한 하나님이시며 완벽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성자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어떠한 신앙도, 어떠한 이 믿음의 고백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균형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고통을 아시는 성자 하나님, 나의 사람 되셔서 나의 모든 아픔을 이해하신 하나님, 또한 하나님이 되셔서 모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자 하나님을 바르게 알며 바르게 예배하며 정말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자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한 사람인 동시에 완벽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되어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모든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며 모든 고통을 친히 담당하신 사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또한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두 가지 축을, 신앙의 축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능력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벽하게 오르심이 되신, 예가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부활할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의 끝에 있는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능력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와 아픔들을 올려드릴 때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주님을 소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와 친히 동행하시며 구원자가 되어주신,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참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기는 정말 어렵지만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믿음의 신비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신비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사람과 참 하나님의 그 신앙의 균형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제하게 하심이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 되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이끄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영세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